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에스라서 7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읽는 것은 12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함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관세 통행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함께 했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읽다 보면 에스라서라고는 하는데 6장까지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죠. 근데 이제 7장부터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학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능숙하고 또 그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학자라고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7장에서 등장하는 데는 일종의 좀 흐름 안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면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죠. 이것과 비교해서 에스라서를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 스룹바벨이 먼저 왔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뀐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성전은 지어졌는데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담당할 에스라가 이제 등장해서 율법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체결되어 있지 않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 과정이기에 율법이 반드시 먼저 주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있었으나 깨졌던 그 백성들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성전이 먼저 지어지는 것이 순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이제 그 후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이 에스라서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아무튼 에스라서는 이런 부분 안에서 에스라가 등장하고 7장부터는 이제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은 좀 이런 흐름 안에서 잘 이해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왕은 에스라에게 어마어마하게 이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스라와 함께 갈 사람 다 따라가라 라고 했고요, 또 은과 금을 가지고 가고 또 은과 금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을 다 사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좋을 대로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 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꺼내줘라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라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이 강 건너편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지금 인사권이 주어진 겁니다. 행정권까지 주어진 거죠. 재판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어쨌든 뭐 왕이 인정한 학자긴 한데 사실 그는 포로 출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출신의 학자라는 거예요. 그냥 학자가 아니라 포로 출신의 학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가 포로 출신의 학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라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신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식민지의 종교와 문화와 또 그 나라의 자치권을 충분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치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넓은 영토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누군가는 이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국가 정책 때문이야, 모든 나라의 식민지 백성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너네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에스라는요, 그래 맞아, 국가 정책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신,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거대한 제국의 정치였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어떤 현명한 사람이 결정해 나가는 일들, 세상의 정책의 흐름 안에 있는 우리들, 또 혹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일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도, 좋은 사람과 또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크든 작든, 세상의 기준 안에 있든,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기쁜 상황이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때로는 틀게도 하시고 막힌 길을 뚫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달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한 것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요, 사실은 그 손을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지금 보이는 손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으로 병든 자를 만지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죄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손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서 찔리고 찢기셨습니다. 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끊어졌고 찢겨진 손을 우리에게 내미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면 지금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매 순간의 고백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손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힘을 얻고 또 위로 얻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또 평생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셔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삶의 하루하루의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